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시편 51편을 이 말씀을 드리다가 이 섬세하게 좀 자세히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를 기뻐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1편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왜 다윗이 범죄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더라고요. 자, 왜 범죄하죠,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법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법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거든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사망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죄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아버리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그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은 그 아들의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솔로몬이 나타납니다. 이 솔로몬은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솔로몬, 살렘 같은 말입니다. 평안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윗, 네가 왕 노릇하고 네가 주인 되면 그 결과는 진노와 심판과 또 많은 불화가 너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심판을 받아버리잖아요. 다윗이 끝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고 내가 심판을 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평안이 깃듭니다. 내가 끝나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나에게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언제 내가 돌이켜지느냐? 회심, 회개, 이것은 수영하는 사람이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 자, 거기 딱 180도 돌아서면서 박차고 돌아오는 그 지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회개점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정확하게 바꾸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회개하냐면 내가 끝나는 지점,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이 오면 나는 거기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밖에 있는 기쁨,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즐거움을 위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돼지우리에 갔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그가 아버지를 떠난 곳, 여기는 그가 그렇게 원하던 곳이었거든요. 아버지를 떠나서 머물고자 했던 곳,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내 마음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곳, 그곳이 사망의 곳이더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의 끝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순간에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예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그가 아버지께로 딱 돌아서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끝난 자리 그 자리가 탕자가 돌아서는 자리가 되고 그가 딱 돌아서니까 아버지가 그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항상 이 성경은 내가 끝난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보게 합니다. 자,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죄가 드러나서 돌아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가 끝났을 때, 그가 버려졌을 때, 그는 예수 앞에 있는 자기를 봅니다. 신기한 거예요. 내가 끝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길이 없어지니까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는 나만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됩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걸 꼭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내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나라에서 당신은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요. 이 나라를 지켜낸 사람이요. 이 나라를 복되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당신이 왕되고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이 다스리니까 이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나라에서 제일 방해꾼, 백성을 불행하게 하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불행한 지경으로 집어 넣어버리고 한 가정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을 아주 불행한 속으로 집어 넣는 사람, 이 나라에서 꼭 없어져야 될 존재, 그것이 바로 당신이란 말이에요. 당신. 정확하게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이 나라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것, 자기의 끝을 본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윗을 드러내신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이 나라의 보탬이 안 돼. 네가 나타나면 절망밖에 없어.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내가 이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고, 내가 이 교회를 이끌었고, 내가 이런 저런 좋은 일을 많이 이 교회를 위해서 했고, 그런 사람은 그 교회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가 언제 바뀌냐면 사람들 마음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이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없어져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암적인 존재구나. 내가 성도들을 이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성도들을 완전히 망친 사람이구나. 이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들었어요. 그 음성을. 다윗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끝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끝자리에 우리가 버려진 자리, 우리의 소망이 끝난 자리가 솔로몬이 나타나는 자리가 됩니다. 평안이 시작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거든요. 시편 51편이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나중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나중된 자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구나. 버려진 자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정말 겸손하고 가난한 자를 세우신다고 했죠. 그럼 겸손하고 가난하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내가 막 나를 낮추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 정말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 그런 인간으로 내가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마태복음엔 유난히 많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우린 하늘나라를 모르죠. 하늘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하늘나라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배웁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듣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막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을 알면 천국이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늘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앞으로 우리가 장착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자, 집주인은 하나님인데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요.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습니다. 일 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집주인의 목적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일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되고 일곱째 날 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첫 번째 만난 것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식을 회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 들여보내려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만, 언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안식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마음과 만나서 아버지로부터 평안을 얻은 적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냐면요, 여러분. 내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항상 회개 지점, 터닝 포인트 팍 차고 돌아오는 지점. 내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더 이상 내가 갈 수 없는 지점.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finish. 끝. 그 말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자리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자리가 되었고 하늘 문이 열린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어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정확하게 본단 말입니다. 집 주인은 우리를 들여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옮겨지는 것,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법 아래 있는 자는 죄에게 끌려다닙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를 이깁니다. 항상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 로마서 6장 14절 우리가 한번 더 본다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 아래, 은혜 아래. 이 로마서 6장은 너무 분명합니다. 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법 아래 있으면 죄가 주관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10계명, 율법을 대표하는 것, 계명.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행위의 주체자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행위의 주체자가 나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뭐죠? 은혜는 값없이 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는 할 수 없는 자가 받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언제 내려왔느냐면요. 할 수 있는 자에게 내려온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 보시면 좀 자세히 보면 좋지만 정확한 한 구절만 보면 출애굽기 19장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출애굽기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자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 행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다, 행하겠다, 맹세입니다. 맹세.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향한 백성들의 반응은 맹세였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키겠다, 이걸 행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는 그 법을 집어 던지잖아요. 그 돌판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은 다 행하리이다라고 말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반응이 무시무시합니다. 오지 마라. 죽일 거야. 내가 너희를 돌격해서 너희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다 행하겠다라고 맹세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33절에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를 반드시 지켜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어떤 맹세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맹세 못 지켜. 그 말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어보면은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너희는 이미 간음한 자야.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게 간음이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거 알지?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미워하는 것, 이거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더라.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더해서 죄를 드러냈고 그 죄를 드러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히시기 위함이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딱 주셔가지고 법을 주셔서 죄를 드러내고 너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서 우리가 은혜 아래서 은혜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은혜 입게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이 은혜를 떠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사람들이 은혜로 부름을 받은 후에 은혜를 속히 떠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은혜를 입는데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로 서며 은혜로 살며 은혜를 공급받으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은혜가 우리를 받쳐서 은혜의 터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바울도 하나님, 내가 병이 있는데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시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약해서 은혜를 입는 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찾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약해진 곳, 다윗이 왕으로서 막 강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완전히 심판받아가지고 이제 길이 없는 자가 되어서 그가 고꾸라졌을 때 하나님이 그가 넘어진 자리, 그가 고꾸라진 그 자리, 그가 끝난 자리에 솔로몬을 주셔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가 솔로몬에게 기대를 두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분, 그분은 밧세바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다윗이 숨기고 싶은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나오면 그 안에 밧세바가 나와야 되죠. 밧세바가 나오면 다윗의 범죄가 나오거든요. 다윗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장 부끄러운 자가 된 그 자리가 솔로몬이 나타난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낼 수 없는 터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이 온전히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자, 여러분, 이 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에게 잡혔을 때, 예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이 육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담기는 그릇이 바로 이 연약한 육체라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긍휼의 그릇,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서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이, 이 신앙이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이 본문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들여보내려고 회복,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돌아오는 자는 내가 끝난 자,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돌아옵니다. 참 이게 놀랍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자리에서 돌아옵니다. 부인한 자리 돌아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는 돌아옵니다.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돌아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로서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점, 그 지점,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여기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가거든요. 지금 주인이 5번 나가요. 5번. 이른 아침에, 그리고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이렇게 5번 나갑니다. 5번 나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말씀을 보면 집 주인이 4번까지, 그러니까 이른 아침과 3시, 6시, 9시까지는 무엇을 주겠다고, 싹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11시, 맨 마지막 시간에는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지금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포도원에. 그리고 삼시라 함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9시. 플러스 6을 해야 되니까. 9시. 그리고 9시, 12시, 6시, 12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사람들을 들여보낸 거예요. 6시와 9시에도 상당하게 줄이라 이렇게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11시, 오후 5시, 이제 6시 일 끝나거든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주인이 또 나가요. 왜냐면 주인의 목적은 들여보내는 거니까. 거기 종일토록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7절.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써줘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써주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매 순간 그들은 버려지는 아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가서 너희도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라. 또 이 사람들도 하루 종일 놀고 있었는데 그냥 써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오늘 눈도장 찍고 내일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 뭐. 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금방 일이 끝납니다. 8절을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나중 온 자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1시에 온 사람들은 싹쓸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일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11시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랬더니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이
와, 저 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일찍 왔으니까 저 사람보다도 10배는 더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여러분, 진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경영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것을 풍성히 얻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 전체를 다 풀어주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 11절을 보십시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자,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 또 3시, 6시, 9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 그래서 불평이 쏟아집니다. 원망이 막 흘러나옵니다. 감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는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받은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작은 것이었거든요. 자, 12절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뎠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저 일 안 한 저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원망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거든요. 자주 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원망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저 상종 못할 인간들인데 저런 상종 못할 인간들과 예수님은 왜 같이 하느냐? 이런 원망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종일 수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아버지를 위하여 종일 수고했어. 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저 인간들도 아니야. 저 세리와 죄인들 전 벌레 같은 사람들이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런 벌레 같은 인간들과 같이 하는 거야. 마땅히 우리를 대접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0장하고 매우 흡사하죠. 자, 그리고 또 원망한 사람 좀 더 보면 15장 11절부터 보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는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막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 이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는 동안에 아버지 곁에서 착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너무나도 즐겁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5장. 여기 이렇게 나오죠.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큰아들이 이 소식을 듣더니 야, 그래? 아니, 그 둘째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마음에 유쾌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러분 여기 큰아들 보세요. 원망합니다. 분노합니다. 지금 그는 기뻐해야 될 때 원망하고 분노하고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 그렇게 했죠?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저 둘째 아들, 저 인간보다는 훨씬 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안 주었느냐? 안 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딱 들었는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왜 원망하느냐면은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셨음에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은 야 내게 다 네 거야. 아버지는 다 준 거예요. 이 큰아들에게. 그런데 큰아들 마음에는 아버지는 나에게 준 적이 없어.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도 안 줬어. 아버지는 내가 너에게 다 줬잖아. 문제가 뭐죠? 줬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받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의 것은 은혜로만 주어지거든요. 은혜로. 은혜로 오는 거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것은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선물로 오지 않습니다. 참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4장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4장을 봅시다. 성경이 이제 이런 걸 딱딱 보고 이게 서로 딱딱 맞아 떨어진 걸 보면 이 말씀이 재밌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이게 들어맞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이렇게 나오죠. 4장 4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내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주인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 주인과 계약했어요. 하루 일하면은 20만 원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에게 안 주면 그는 나에게 빚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그 싹이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겁니다. 빚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일했다면 그는 나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마땅히 받아낼 것을 받아내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빚으로 무엇인가를 주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항상 은혜로 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민수기 6장 잠깐 보고 다시 온다면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나오죠.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는 누가 받죠? 은혜는 일할 수 없는 자가 받는 겁니다. 자, 여기 로마서 4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를 아니한 자, 이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믿음에. 다시 말해서 이것은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4장 2절이 말씀하고 있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없다. 그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시 말해서 일을 하는 것,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없었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 모든 인간들 있잖아요. 이 인간들은 버려진 자라 그 말이에요. 이미 버려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11시에 들어온 자, 종일 버려진 자, 정말 쓸모없는 자, 그런 인간이었다 그 말이. 이것을 지금 발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3시, 6시, 9시 이른 아침. 그러니까 이른 아침과 3시와 6시와 9시에 속한 부류들이다. 예? 다섯 번째 11시에 원래 다섯 번째가 은혜를 의미하거든요. 11시에 속한 자들은 누구죠? 여러분, 완전히 버려진 자, 이방인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행위로 설 수 없어요. 지금 이른 아침부터 3시, 6시, 9시에 속한 자들, 넉넉하게 하루 종일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던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다 계약 관계입니다. 율법이라는 계약 관계,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계약 관계. 그런데 그들은 그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들은 계약대로 주신 하나님을 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판단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들은 계약을 파기한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참 계속 말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은혜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6절. 이 말씀은요. 볼 때마다 진짜 웃음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자, 여러분. 그 죄를 가리우는 게 뭐죠? 그 죄를 덮어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죄를 가리우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를 덮은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자, 여러분 성경에 우리 그 뒤에 잠깐 보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보세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종일 버려진 자들, 끝까지 버려진 자들, 그게 이방인들. 그들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랑할 것이 없죠. 자, 근데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믿음에 의지하는 자, 이 말은 행위가 없는 자입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짜 뭐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피가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덮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더러운 자는 100%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인 자, 의가 없는 자. 자, 물이 없는 자라야 목마르죠. 의가 없는 자가 의에 목마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의가 없는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됩니다. 이제 자기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배부른 자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은 행위가 인간의 선이 결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부딪힐 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진 자, 소망이 없는 자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근데 내 선이나 내 의, 이런 것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그를 깨트려 버린단 말입니다. 참,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다시 마태복음 20장으로 좀 돌아와서 여기 보면은 지금 원망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내가 종일 일했다는 그 생각, 종일 수고와 도일을 견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은 원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처음에 내가 너에게 얘기했잖아. 우리 계약을 맺었잖아. 한 데나리온 주기로. 그래서 너는 열심히 일했고 나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면서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들은 자기 행위에 주목하면서 그들은 원래 처음에 맺은 그 약속을 버린 자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 마음에서 무시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맺은 그 약속을 그들이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주인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일했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자인데 들어온 거예요. 그들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이 마음, 그 은혜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그들은 버린 거예요. 참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세워지잖아요. 자기가 서는 순간에 은혜를 떠나버립니다. 항상 이렇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왜 법이 나를 범죄하게 만드냐면은 우리는 법을 지키려고 하는 동안에 나를 주목하고 나를 채찍질 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선을 내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원래 나에게서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드러나면 나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스스로 맛을 못 냅니다. 물과 만날 때 소금이 맛을 냅니다. 소금이 가만히 있는데 맛이 납니까? 안 그렇죠. 물과 만나야 맛을 내는 거거든요. 물을 안으로 들어가야 소금이 녹아버리고 형체를 잃어버려야 소금은 맛을 냅니다. 우리는 말씀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정말 우리가 말씀과 만날 때 우리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거울 앞에 설 때 내 더러운 모습이 보이듯이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보면은 내가 녹아져 버립니다. 그냥. 다윗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 말씀 만나니까 다윗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딱 무너져 버리니까 솔로몬이 오잖아요. 그 자리에. 심판을 받은 자리에 솔로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물을 만나야 형체가 없어지고 형체가 없어져야 맛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자라는가, 정말 얼마나 무익한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맛이 납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안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망한 자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내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한 번도 물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버려집니다. 반드시 버려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는 빛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빛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거든요. 큰 광명은 하나님이고 작은 광명은 달, 여러분과 저입니다.
너희가 빛이라고 한 것은 우린 작은 광명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광명은요, 다른 태양빛을 받음으로 빛을 냅니다. 원래 빛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태양빛을 받음으로써 빛을 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빛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자들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때 빛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내게 없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술람미 여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있잖아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술람미 여자는. 근데 그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룻은 보아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11시에 들어온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한 번도 자기가 버려진 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원망하는 자리를 못 벗어납니다. 여기 보세요.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서 싹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것을 허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인데 내 것이 됐잖아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희들은 계약 관계상 계약대로 받은 거고, 그럼 나중 온 이 사람들 일 안 했는데 내가 한 데나리온 줬어. 왜?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내 뜻이야. 그게 내가 가진 나의 사랑이야.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는 것이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뜻이다. 내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와도 그것은 여전히 주인의 것이거든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왜? 나는 일한 것이 없으니까. 항상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건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예수님의 것으로 영생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11시에 들어온 사람의 위치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정말 자세히 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 종일 모든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손을 내밀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버려진 자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들어와서, 집주인은 이 자격이 없는 가장 나중된 자들에게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발견하는 건 얼마나 이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항상 알게 하시거든요. 우리 이 성경을 한번 보면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제가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안에 두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 이 모든 연약함은 은혜 있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모든 성경의 퍼즐들이 다 이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이런 모든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풀리지 않느냐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은혜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나타날 때, 내 의지나 내 각오가 나타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 베드로가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는 공고한 자가 되더란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은혜 있는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가 무너지고, 그가 부서지고, 그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채워지더라고요.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저는 제 삶에 가장 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삶에서 가장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즘. 가장 놀라운 일들.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야, 진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이런 은혜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0장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 아래 두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이미 우리가 넉넉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가 충만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은혜로 약한 데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마음에서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게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